오늘 하나님 말씀은 왕들을 좀 비교하면서 일본의 용어로 하면은 어떤 실패학적인 그러한 연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에서 28장까지 그렇게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아리스토텔레스 형식 논리학의 정언 명제론에 따라서 대어 명제로 변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점점 강성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것이 아니다.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사람은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팔팔했던 젊은 시절이 있더라도 다 늙고 병들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바라본다면 대담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마치 한 사람의 일생처럼 생로병사를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거듭되는 생은 올라가는 생입니다. 발전된 생이에요. 물론 사이클을 돕니다만 그 사이클은 더 커진 사이클을 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조직에, 모든 기구에, 모든 피조물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숫자가 늘어가면서 강성해지는 길이 있고요. 질이 고양되면서 강성해지는 길이 있고요. 대가 이어지면서 강성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4차원적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양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질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대가 이어진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저기는 뭔가 다른 게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영이 충만한 그러한 강성해짐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어떠한 길을 택하게 될 것인가? 그것이 첨예의 관심사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네 왕들의 오판 그리고 그런 판단을 부른 그들의 오만과 오기 이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오왕 분석표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인 요담, 이 사람만 빼고는 모두 다 그릇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요담은 안 죽었느냐? 요담은 영원토록 살았습니다. 점점 강해졌을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이 참 멋진 왕이었다. 사실 일생으로 따지자면 그리 길지 않은 일생이었습니다. 왕 재위기간으로 따지자면 짧지 않은 그런 재위기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의 인생은 의미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내세에 이르러까지 이 사람의 행위와 이 사람의 신앙과 그리고 이 사람이 몸담았던 그러한 공동체를 기억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앞에 있었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결국 주어진 생을 살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왕이었는데도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왕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임금은 7살에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렸는데 39년 동안 정말 멋지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1년 자신의 멘토이기도 한 여호야다 제사장이 돌아가시자 우리 지난주 배웠죠?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13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자 이 요아스 임금은 바로 변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매우 성을 강조하는 여신입니다. 그랬을 때 그 남은 1년 39년 잘 살다가 그 남은 1년을 그렇게 살다니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이기도 했던 분이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왕에게 간언을 하니까 그를 자신이
피신했었던 성전들 안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경우가 어딨습니까? 어떻게 해서 부지한 목숨인데, 어떻게 해서 왕 노릇했는데 은인의 아들을 그렇게 하다니. 그러고 나서는 아주 처참한 말년 1년을 보냈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왔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숫자가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람 특공대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던 친위대가 모두 무너지는 겁니다. 얼른 저쪽에서 전방에 있던 사람 빼가지고 후방을 방해하게 해도 안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부상을 당했는데 39년 동안 잘 다스리던 왕이 1년 한번 삐끗하니까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인생은 살고 싶지가 않지요. 그의 아들 아마샤는 25세 왕이 되었는데 29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4년까지는 그럭저럭 잘 나갔습니다. 한 절반, 전체 통치기간 절반 때까지는 잘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가 정복한 나라 신을 갖다가, 에돔의 신이었습니다. 세일 신이었는데요. 그걸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색깔을 화려하게 칠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으로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데 비해서 정교하게 다듬었던 것 같아요. 귀하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세일신을 같이 숭배합니까? 그러한 오만함을 부리고 이어서 어떻게 자기의 오기를 부렸냐 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남쪽에서도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있습니다만 요시아 왕이라고 걸출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임금한테 싸움을 걸어서 한판 붙자야 됐습니다. 요시아 임금이 아니 그 조그만 전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잘 조용하게 먹고 살아라. 그랬더니 그냥 와서 한판 붙자고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대패했습니다. 왕 된 지 14년 되던 해에 이깁니다. 나머지 절반 동안은 요시아 왕이 괜찮은 왕인 거예요. 적의 왕을 그러게 내가 오지 말라 그랬지 않냐 해가지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죽이지를 않고.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 해서는 안 될 일만 하다가 15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결국은 모반이 일어났는데 자신이 도피에 있던 그러한 피난처에서 암살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앞에 절반 잘 살다가 뒤에 절반 넘게 잘 못 사니 얼마나 회한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의 아들 우시아는 16살의 왕이 돼서 52년을 다스렸는데 이분은 글자 그대로 손 대는 것마다 됐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참 훌륭한 선한 왕인데 그분은 제가 뭐에 옴붙었다고 표현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16살 때부터 뭐 건축, 농업, 국방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무역. 그런데 문제는 42년째 되던 해에 그 마음속에 뭔가가 꿈틀꿈틀 올라왔어요. 자기가 다 해봤는데 못한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 가까운 곳에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분향하는 일이었어요. 왕도 멀뚱히 제사장이 분향하는 것을 바라만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다른 거 다 해봤는데 내가 저거 못했네 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자신을 숭배했다. 하도 일이 잘 되니까 100%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 오시아의 아버지 아마샤는 지금 표현은 잘 안 들어가 있지만 선지자를 위협을 했는데요. 이 우시아 왕은 대제사장에게 노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무리들이 그런 이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저지선을 형성하고 아니 도대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이러십니까 라고 간언을 해도 그 저지선을 뚫고 돌파하여서 하나님께 향을 드리려다가 52년 다스린 왕이
42년째 되던 해 이마에 한센병이 들어서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상징적으로 옴붙은 왕이 됐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되었던 우시야 왕은 이마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러자 성전에서 내쫓기고 왕궁에서 내쫓기고 왕을 위하여서 별궁을 지어서 나머지 10년 동안 거기서 천천히 몸이 썩어가다가 죽었습니다. 한센병이 있으니 왕의 묘실에 드릴 수가 없지요. 유대 나라에서 제일 오래 왕 노릇했는데 10년, 그 말년 10년이 참으로 참혹한 삶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은 25살에 왕위에 올랐는데요. 실제적으로 16년을 다스렸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10년 동안의 별궁에 격리되어 수용되어 있을 동안에 같이 공동으로 통치한 겁니다. 백성 앞에 왕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 태자가 대신 10년 동안 섭정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라는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운 왕입니다. 그리고 매우 굵고 짧게 6년 더 다스리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 바른 생활, 이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나라 점점 강하여지는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반드시 오래 산다고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위인들, 또 우리 아주 천재들, 이렇게 보면은 인류에 큰 도움이 되고 나가서 영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단명한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장수의 복을 당연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서 그 삶이 의미 있게,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굵고 길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굵고 길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겨서 그 장수의 복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잘 섬겨서 내가 갔을 때 내 후손들과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야, 이 사람 진짜 신앙인이었다, 이 사람 진짜 한국 사람이었다, 이 사람 진짜 이민자로서 의미 있는 일을 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은 생애를 굉장히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죠. 사람이 자기 목숨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요담왕을 보면서 결국 사람은 만약에 둘 다 택할 수가 없다면 요담왕을 봤을 때는 의미 있는 삶을 택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지난 토요일날 함께 공부를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하고 정반대로 가는지, 20살의 왕이 됐는데 역시 16년을 다스렸습니다. 아버지가 바른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시작부터 바알 몰렉신을 섬겼어요. 바알은 성적인 것을 강조하는 남자신입니다. 몰렉은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려야 직성이 풀리는 왕입니다. 신입니다. 그랬을 때 아니 20살짜리 철부지가 뭘 안다고 바알 숭배, 몰렉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 때는요, 정말 걸출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길을 가십시오 라고 그 대선지라고 불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울 때 늘 자주 쓰는 그러한 단어가 거기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 다름 아닌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7장 찾으면서 아하스 왕의 실수가 뭐였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구약성경 97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0절부터
오늘 묵상 본문 내용이 1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7장 1절에 있는 사건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역대하 28장에 있는 사건이 그 다음이고 하면서 계속 아하스 왕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초반에 아하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아하스 왕의 반응을 듣고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10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 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그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 내용이 뭐냐면 9구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한테 먹힌받아서 평생 고생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아수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철석같이 믿었던 아수르에게 처음부터 온갖 것,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도 싹싹 긁어서 뇌물로 바치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 자기를 보호해달라 했는데 잘못 상대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잠깐 구원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적국을 집어삼키고 나서는 유다까지도 집어삼키려고 했던 것이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힌 꼴입니다. 그래서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러한 5 왕을 비교하면서 가만히 봤을 때 아마샤 왕이라든가 아하스 왕 같은 분들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신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것만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정복한 신, 당시의 고대인들의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 신인들 간의 전쟁인데 그 신을 숭배하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 논리 자체가 내가 앞으로 지고 살겠다, 노예되겠다 그 소리입니다. 아니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요.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그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아하스 왕의 그러한 일생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다 죽었다. 늘 불안해서 애태우는 마음.
그래서 오지 않는 잠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요. 그래서 결국은 노쇠해 가면서 한이 서린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 아마 현대인의 소외와 공허함의 그러한 극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장황하게 이렇게 왕들을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역사적인 신앙적인 교훈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것, 성경용어로는 교만하다 하는 것이 더 보편적인데요. 그것을 제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하면서 첫 번째로 꽂는 게 뭐냐면은 교만한 눈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을 보고 교만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에이, 그렇게 하지 말고 늘 하던 대로 한번 교만하게 바라보세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잖아요, 그거는. 네. 근데 내가 속에서 막 그냥 여기 부글부글 끓을 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하대하듯이 이렇게 할 때. 예. 하나님은 그거 제일 싫어하신다 그럽니다. 그런데 에스겔 7장을 보면은요, 그것을 개인적 차원으로 돌리질 않고 나라 차원으로 돌려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에스겔 7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약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아멘. 이미 망한 나라 사람들 얘기인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이후에 세워질 나라들이 만일에 그 휘황찬란한 것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면은 다시 그 나라와 심지어는 하나님의 정까지도 실어버림받으리라 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우상숭배, 오만과 우상숭배는요,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뇌리 속에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야 하고, 나와서는 안 되고, 살면서 계속 수련을 하지만 그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다듬으면서 자기를 절제해 나가면서 거느려야 될 그러한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오만한 마음에서 우상을 숭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에스겔 7장 21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 그것이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다섯 왕들의 교훈을 가만히 기억하면서 보면은요, 결국 마음이 오만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음에도 이방 신상들을 가져다가 그것에 머리를 조아리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면 자기 자신을 섬기거나 하는 그러한 회개한 일들을 했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징책하셨느냐 하면 왕이지만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자 2013년 8월 18일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는 2023년, 33년, 43년, 53년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도로 불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첫째 먹여주시고 둘째 입혀주시고 셋째 재워주시고 넷째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할 것이고 우리 손자들 잘 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이민까지 와서 살아도 여기서 고국에 있는 우리 동기들이 우리 친지들이 아이고 얼마나 좋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칭송하는 기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에 살든 거기에 살든 우리가 오만하거나 교만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도 아울러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 6장에 의해서 잠언 16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라고 했습니까? 거만한 마음은 무엇의 앞잡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흥하려면, 잘 되려면, 우리가 일어서려면, 날려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뒤이어서는 그 교만하에서 잠깐 있는 그 연락, 잠깐 있는 그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 그러한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겸손한 자와 더불어서 마음을 나누는 것. 우리 교회로 적용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주일을 살았는가, 우리 구역에서. 그리고 우리 주일날 함께 모여서 묵상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받고 이렇게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함께 더불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함께 겸손한 자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만,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니만큼 성도된 우리들은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교훈으로 얻습니다. 어떻게 겸손할 것이냐? 자신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나오시는 분들은 다 배우셨으니까 한번 여쭤보죠. 겸손은 뭡니까? 배려는 무엇입니까? 위선은 무엇이죠? 그리고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이 배려요. 자기가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겸손이요. 자기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기고만장한 것이 위선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겸손은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까닭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 아니면 할 일이 전혀 없으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우시아 왕의 일생을 바라본 요담 왕은 그래서 역대하 27장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럽니다. 왜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분향하고 선자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까? 물었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할 수 없음에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할 수 없음에도 묻지를 않는 것입니다. 요담은 그것을 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점점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현대인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바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은 이 21세기에는 서로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면서 거기서 재화를 획득하는 소위 말하는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거기다 더 좋은 사람들은 물건과 물건도 아니고 숫자별로 서로 트레이딩을 하죠. 참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집안에 시계가 10개가 있으세요. 전 지구 시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바싹바싹 날아갑니다. 거기서 돈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능력에 미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작은 교회를 생기면서 A 성도님, B 성도님, C 성도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도록. 그런데 사람 삶이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분별력을 구하는데 이거는 공이 그냥 4개, 5개씩 차이가 나면서 그냥 펑펑펑 터지니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런 유능하고 똑똑한 분일수록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가 펑 하고 터져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러한 뉴욕의 거리에서 가장 많은 자살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자녀선들이 잘 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바른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신약 성경에서 인생을 다 사신 야고보 장로님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9절만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이것도 지나갑니다. 저것도 지나가고요. 솔로몬 왕의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결국 남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 만물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화날 때마다 요즘 그럽니다. 왜 화가 안 납니까? 그럴 때마다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참 좋게 하실 거야. 그러고 나면은 이상해. 부근해집니다. 지난 12년 동안의 교회에서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뒤돌아서 하나님이 참 좋게 하실 거야. 결국은 나도 지나갈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참 좋게 하실 거야. 그러면은요, 이상하게도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전제로 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오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거든 당장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옛날 어른들은 물론 마귀가 장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는데요. 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또 이 조그만 이게 뭐 남들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게 또 이러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또 교만할 것 같으네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릎 꿇을까요? 그러시면서 결국은 하나님 제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하시는군요. 라고 해요. 빨리 절제하셔야 됩니다. 빨리 정돈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뿌리를 내리면은요 아주 곤란해집니다. 판단력이 상실됩니다. 오늘 왕들의 이야기에서 배웠듯이 그러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 교만한 마음을 얼른 버리고 주님께서 성령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야고보 장로님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판단해. 내가 스스로 판단 안 하고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참 신자다. 저 사람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면서 평가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우리 교회 가족들께서 이 점을 기억하셔서 조금이라도 그러한 교만한 마음 생기거든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성령님께 구하여서 오는 주간에도 참 정직한 사람, 참 바른 사람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주의 전에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